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꾸고 지키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주제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이제 물은 이제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건 새 마음, 새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거듭난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말씀 안에 성령의 약속이 다 들어가 있고 죄사함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다면 그걸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다 어디에 있어요? 복음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조금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뭘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의 말씀의 능력, 그 입기운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그의 말씀으로 지으셨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깨닫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면 타락한 우리가 불순종해서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보면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보면 1장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옛 모습을 버리라는 거죠. 이 변화는 옛 모습을 버리면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럼 변화를 시키는 그 중요한 그 도구가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갓난 아들같이 뭘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2절에서 무엇을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여기서 2절의 핵심이 뭐예요? 갓난 아이들이 먹는 뭘 이렇게 비유를 했죠? 갓난 아이들이 뭘 먹어야 자라요? 젖이죠. 예, 갓난 아이에게는 그게 생명입니다. 젖으로 이렇게 모든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면 그 뭐겠어요?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거 똑같아요. 앞에서 구원받는다. 뭘로 구원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여기서도 변화가 뭘로 된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참 그 대표기도 하실 때 김진애 권사님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한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주제를 오늘 어떻게 하시고, 그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갓난 아기들이 자라기 위해서 먹는 그 생명의 젖을 말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이게 결국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계속 안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 유지도 안 되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라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도 먹어야 되지만 어린 애들한테는 뭐예요? 자라기 위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고 말씀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마음을 지키라. 그럼 마음을 어떻게 뭘로 지키느냐?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말씀으로 지키죠.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심장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늘 강조하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기가 움직여져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지식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섭취했다라는 것은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어떠한 그 밭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좋은 땅이 그 뭘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는 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나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 밭이 돼야 되는지를,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된 마음인지, 내 마음이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는 지금까지 내가 형성해온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땅인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이제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변화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겸비한 심령, 회개의 심령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좀 뭔 소리야? 이렇게 조금 방관자로서 이렇게 그냥 제3자로서 나한테 바로 나에게 한 말씀은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그걸 대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진짜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막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했던 여자들도 있었고, 그죠? 어떻게 해요? 멀리서 조롱하면서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한번 보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사람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뭐 어떻게 해요? 구원하라 그랬죠. 그렇게 막 거기서 명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이지만 그 모든 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아, 이는 정녕 하나님의 의인이구나라고 고백한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여러 관점인데 여기에 마음밭이 다 달랍니다. 성경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튀겨나가기도 하고 심기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어떤 마음의 밭이었을까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낚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밤새도록 일했는데 말씀 잠깐 나누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나누셨을 때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느꼈을 거예요. 이분 그래도 말씀이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본인이 잘하는 그 분야인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바로 순종했거든요. 이게 마음밭이 어떤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열려 있어요. 들을 수 있고 순전하다고 해야 되나?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냥 반응하잖아요. 피곤할 텐데 다시 나갑니다. 이 금을 다 끌어놓고 이렇게 다 손질해 놨는데 다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순종이 훌륭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도와줄 정도로 그 말씀의 그 능력을 바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과연 어떤가? 나는 과연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 염려와 근심과 많은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나? 아니면 돌짝밭같이 환난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뿌리가 없는,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길가인가? 그냥 듣자마자 정리가 되는 내 마음인가? 길가는 딱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는다고 했습니다.
길가는 그러니까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길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돌짝밭은 어때요? 겉에는 흙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듯 하지만 밑에는 뭐예요? 돌이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안 박히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비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시떨기는 어때요? 이미 뭐 이게 땅 자체가 잡초도 많고 가시떨기가 많아가지고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그 기운에 막혀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세상 욕심과 재물의 욕심, 유혹 이런 거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를 이렇게 요약해 주신 거예요. 4개로.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은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도록 인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앗도 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씨앗을 딱 심으면 물 쭉 주고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싹이 나죠. 놀랍죠. 그리고 계속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의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변화시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안 변한다 그 일면 맞아요. 그 원리가 일면 맞다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사람 원래 안 변해요. 잠깐 뭔가 조금 뭐 마음에 좀 동요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일면 진리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놀랍더라고요. 이건 저 형제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는 진짜 변화돼 있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있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진짜로 바꾸시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원래 늘 말씀드리지만 미워했어요. 한 명밖에 없는 그 여동생, 1살짜리 여동생, 아니 1살 밑인데 뭐 이렇게 미워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미워했어요. 이상하게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설교가 거의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딱 믿고 영접을 하니까 완전히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제 어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로 물론 많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역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지만 물론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될 게 많기 때문에 여하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백부장이 사실 이방인인데 백부장의 믿음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낫는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말씀하시면 그냥 낫는다라는 걸 믿었어요. 이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잖아요.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인데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죽은 지 나흘.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딱 물어봤는데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냐 하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은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잘 안 믿어요. 마르다를 보면 알죠. 그죠? 잘 안 믿는 거예요. 바로 살릴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 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냄새나는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립니다.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볼 때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위로가 돼요. 말씀이. 그래서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막 엄청난 용기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서 이제 내 인생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그 사람을 힘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주 넘어지는, 또 자주 뭔가 변화가 안 된다고 낙심이 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말씀으로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한다는 개념이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훈련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의 어떤 생각을 훑어서 그 다음에 내 가슴도 훑고 그 다음에 내 몸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랑 마음과 내 마음에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막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내뱉고 기도한다면 그 말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살아서 어떻게 해요?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활력이 있어.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떻게 해요? 손과 영과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요. 손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 감찰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한다는 것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입술을 훈련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 가치관을 훈련하고 말씀으로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분을 잘 낸다. 그러면 유순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런 말씀도 외워야 돼요. 저도 좀 화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분명 그런 것 같아요. 제 성격이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주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운전할 때는 간혹 다혈질로 변하긴 하는데
그리고 많이 변화된 거예요. 예, 옛날에 비하면. 저는 아주 못된 그 다혈질이었는데 많이 참 변화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자기 부족한 영역에서 계속 그 말씀을 좀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런 변화의 열매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필요한 것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쉬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처음에 엄청난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은송이 막 데리고 막 연습시키는데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예.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죠. 많이 해야죠. 근데 더 필요한 조종사가 되는 길은 엄청나게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엄청나게 섬세하게 50억이 듭니다. 군에서 조종사를 기르는데 한 사람 쓸만한 조종사를 기르는데 그렇게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의 중요성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우리 모든 그 초등생이나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왜 수학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왜? 논리적인 사고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공부하잖아요. 예, 수학을. 그리고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동을 제어하는 걸 훈련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너무 말씀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뭘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관이 새롭게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점차적으로 인격이 형성이 되고 변화가 되고 완전히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함을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전방위적으로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전방위적입니다. 내 입술과 뭐 생각과 행동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여 내가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찬송가대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막 탁 방어박을 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항상 내가 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그냥 본인이 신인 거예요. 본인이. 주님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그 말씀이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다 서서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 말씀 안에 씨가 있어요. 변화시키는 씨앗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멘에서 받으면 됩니다. 아멘에서 받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인도함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동의하게 하시고 점점 그 말씀을 따라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